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다 찾으셨는지요?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디도서 1장 또 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신약성경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다 찾으셨는지요?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어진 권위를, 능력을, 약속을, 축복을 다시 또한 빼앗기는 일이,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 한 분과 같은 사명이
사람에게도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사람은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6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였다면은 돼지나 새 혹은 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겠지만 하나님은 돼지, 원숭이 혹은 강아지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사람을 돼지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겁니다. 정금순 집사님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나의 아이가 나를 닮는다는 것, 나를 닮은, 예를 들어서 붕어빵 같은 그런 나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내 아이가 다른 옆집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이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을 닮은 존재, 이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을 아주 미워한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한 그 사람이 실상은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전반적인 모양, 삶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닮은 꼴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형상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람의 사는 모든 삶도 당신을 따라 살도록 만드셨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6절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중에 한 분처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중에 한 분과 같이 사람도 그 삶의 전반이 살게 되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이미 이런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언제 밝히 드러났느냐?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어 지옥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당치도 않는 운명으로 빠져버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일부분이라도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겠지요. 에덴 동산에 그럼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사람이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셨을 텐데 일부러 알고 그러신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그러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왜 그렇다면 그 선악과를 따 먹어 범죄하게끔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지요.
사람이 설령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전반을 다시 축복하시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하나님께 대적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그 마귀를 심판하실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고,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한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주권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모든 심판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지배가 견고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일부러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는 퍼즐처럼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두 함께 성경은 퍼즐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권위와 그 크심과 그 깊으심과 이 모든 것을 전부 드러낸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사람이 사는 삶도 하나님 중에 한 분처럼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다. 설령 범죄하여도 사람은 하나님 중에 한 분처럼 그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누구죠? 예수님처럼 사람들도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예수께서 사신 삶은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길을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요, 선택하고 안 하고는 물론 자유이겠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두 번 다시 대적하고 멸망하는 자가 나와서는 안 되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엄히 실행하십니다. 실행에 나아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에는 성령의 힘을 입고 하셨죠.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주로서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넘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믿으십니까? 자,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모으는 자, 모으는 자가 될 것이냐, 혹은 해치는 자가 될 것이냐, 해치고 나누는 자가 될 것이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그 어느 쪽인가를 사람이 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성경 말씀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알았지요. 자, 예수님과 더불어 모으는 자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더불어 모으려 하지 아니하고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운명을 좌우할 이야기인지,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예수님의 원수가 될 것이냐, 스스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모으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일하지 않으면 자연히 해치는 자로 분류되어집니다. 해치는 자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모두 함께 사탄의 편, 사탄의 측.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란 뜻입니다. 사탄이란 이름은 즉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의 편에 서는 자, 사탄의 측에 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측에 선다는 것은 사탄의 편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모두가 승리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라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라고.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서서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합시다.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자연히 국민에게는, 그 나라의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요. 국방의 의무는 전쟁이 터질 때 자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헌법 안에만 있습니다. 즉 책 속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 이 헌법 속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국민들을 이것으로 국민들을 다스리죠. 이 말로. 즉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국방의 의무, 헌법 안에 있는 국방의 의무는 실제로 힘을, 효력을 발휘하지만 전쟁이 터지지 않을 때는 그저 기록되어져 있는 말에 지나지 않죠. 평화로울 때는 기록되어져 있는 글에 지나지 않지만 일단 전쟁이 터지게 되면 헌법 속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단어들이 실제로 의무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자연적으로 국민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발생하여 효력을 띠게 되어서 이 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자들은 싸워야만 하고 나라를 위해 싸운 자는 훈장을 받게 될 것이고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는 자는 발견 즉시 처벌을 당하게 되죠. 처형에는 여러 많은 것이 있는데요. 처벌 중에는 여러 많은 것이 있는데 처벌 중에는 목숨까지 떨어뜨리는, 즉 사형까지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일본 여러분들은 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여서, 자, 똑같은, 평화로울 때는 똑같은 국민이지만 전쟁이 터지면 두 갈래로 갈라질 수 있겠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혹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꾀하여 해외로 도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일본의 동북 대지진이 터졌을 때 전 일본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떠난 것만이 아니라 일본의 국민들 가운데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일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자, 이것이 만일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본 사람들은 전쟁이 터지면 일본의 모든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싸워야 하는데 만일 도피했다 합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피했을 경우 발견되었을 때에는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헌법이고요. 이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자는 더 이상 일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아군이 아니라 이미 적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를 아시겠는지요?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은 천지 만물을,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세상은 바로 음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결박당한 음부라는 곳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은 마귀와의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결박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속 구하셨죠.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됩니다. 천국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 즉 사탄의 편에 속하는 자, 사탄의 측에 속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보실 때에는 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의 편에 선 자로 하나님은 분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지금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 중요하느냐,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서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모으는 자란 내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은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모으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정말 엄하게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읽었던 16절. 저희가, 즉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즉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인정하고는 있지만 행위로는, 즉 그 믿음에 의한 그 삶 속에서의 행동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없다는 것, 행위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혀 잘못되어진 행동을 하고 전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그렇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나는 거짓말장애인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 즉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습니다라고는 말하지만 아직도 사탄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모든 선한 일을, 선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관해서 그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이미 잃어버렸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엄히 심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때에, 여러분, 지금 이때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확실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 생활은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행위에 있어서 자,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고 마음이 있어요 라는 마음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전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싶어요 라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사는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닮은 꼴로 살고 있는지, 혹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그 삶 속에서의 행동을 볼 때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쪽에 서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해치는 자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다, 즉 적대하는 자고 대적하는 자다. 야고보서 2장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4장 자, 뭐라고 써있습니까? 읽어볼까요?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전혀 예수님과 같은 행동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사람의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위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 예수님과 함께 행위를 보이는 자,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자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능히 그 사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믿노라 말은 하지만 행위로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과연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행위가 동반되어지지 않는 믿음이 과연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은 구원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행위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대로의 행위가 함께 동반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조건입니다. 조건.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자신을 구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함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행위가 동반되어지지 않는, 수반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결국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후에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왕도, 장군도, 스포츠 선수도, 연예인도,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죽으면 어떠한 행위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로서 자신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행위를 통하여서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위로 옮겨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말씀을 행위로 옮기는 자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서 행위로 옮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나 예수도 내가 그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리라는 말씀이십니다. 알기 쉽게 말씀 다시 드린다면요, 예수를 믿노라라고 말하면서 혹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위로서 지키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주로서 그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말은 그저 말뿐이고 그 말에 합당한 행위가 실천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원리니까요. 법칙입니다. 이것은 법칙,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것, 그것이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는 어찌해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와 같은 믿음을 바르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다하고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이 정신이 있으면 정신을 다하여 집중하고 내게 힘이 있으면 내 힘을 다하고 일부분 따로 떼놓지 아니하고 내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올바른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 18절에서 20절까지
316페이지 신약聖經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それでも語るべきことは大胆に話せるように祈ってください。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를 요청하지요. 그때 왜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느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즉 복음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죠. 모두 함께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힘을 빌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즉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주의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쪽에 서서 뱀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뱀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뱀이 하는 기도 같은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하는 기도는 즉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하기는 구합니다. 사탄의 편에 그런데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면서 또 복음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함께 걷고 함께 역사하는, 즉 함께 믿음 생활을 하거나 함께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은 불가능이 없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는요. 정말 크리스찬이 됐다면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또 실패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도 또 쓰러지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도 또 불행해지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도 또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크리스찬이라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푸성인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입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승리의 개선과와 같은 노래는 나오지 않고 죽겠어요,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만 나올까요? 왜 행복이 없고 왜 행복이 없다? 크리스찬의 입술에서 왜 죽겠다라는 이야기만 나올까요? 모두 함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고 더불어 일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승리입니다. 지금 내가 물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승리이기 때문에 물속에 있으면서도 불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길이 그곳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과 같은 시련 속에 들어가도 진정으로 믿는 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죠. 믿음은 눈으로 보고 기뻐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나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믿고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문제는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가, 주의 성령과 더불어 지금 일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져서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내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일하고 있다면 지금은 불과 같은 시련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축복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죠? 독방에 갇혔습니다. 형무소의 독방 속에. 차디찬 감방, 그것도 독방에, 그것도 쇠사슬에 매여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을 그 안에서 찬양하였고,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환경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낙원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죠.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주의 성령이 그를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과 더불어 사도 바울은 형무소에도 간 것이었고, 주의 성령과 더불어 감방 속에서도 주의 성령과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각하, 저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예수를 믿고, 자, 그 자신을 사로잡은 총독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하지요. 쇠사슬에 매이면 많은 사람들은 좌절 낙담합니다. 아, 인생 끝났구나. 내가 예수 믿은 인생의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나. 예수를 믿은 결과가 드디어 감방에 갇히는 것이었구나 라고 좌절 낙담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항상 성령과 동행이기 때문에 감옥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좌절 낙담은커녕 오히려 각하,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형무소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걸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걸었기 때문이다. 인정하시는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립시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계속 있었습니까? 혹은 다시 풀려났습니까? 풀려나는 날이 반드시 오지요. 반드시 풀려났습니다. 아멘. 왜 복음 선교를 향해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죽고 왜 사고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옵니다. 모두 함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과 더불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걸으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걸으면 순교가 아닌 이상이야 성령과 함께 더불어 걷는다면 능치 못함이 없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딜 가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거나 하는 것은 실상은 성령과 더불어 걷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언제나 틀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언제나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생각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자라고 성경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언제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선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 불타올랐죠. 그렇게 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아시아에 선교 가는 것을 막으셨죠. 막으셨습니다. 그래야 다시 기도했죠. 다시 기도했더니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죠. 환상 속에서. 이 환상 속에서 나타난 마케도니아 사람은 육신인 채로입니까? 영원인 채로입니까? 영원인 채로이죠. 왜냐하면은 환상 속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영원히 외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은 사도 바울의 육의 귀였습니까? 영의 귀였습니까? 영의 귀였죠.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상태였을 때 아시아 선교가 보인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 영혼들의 울부짖는 외침이 들렸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시아에 가고자 했었던 자신의 그 마음을 접죠. 포기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하여서 길을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준비해 주셨죠. 사도 바울이 빈손으로 그 길을 갔지만 한 여성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머물 수 있는 집과 식량을 준비해 주셨죠. 즉 예수의 성령을 쫓아갔더니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열려진 길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성령으로 열린 길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음도 길도 전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산다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길이 있지 않은 곳에 길이 생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도움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그대로 그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그대로 아시아 선교로 직행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주의 성령이 함께 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고자 한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마케도니아에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즉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の信仰生活、あるいは神の仕事は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一生懸命アジアへ行って 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여 아시아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라고 해서 아시아 가서 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마케도니아였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곳에서 여러 많은 방해와 질병과 실패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기다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마케도니아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열리는 겁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잡는 일이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에게도, 즉 사도 바울에게도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도 당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동일하지만 때때로,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마음이 구체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으로 정리되죠. 마음이 생각으로 정리되어지고 생각이 더 정리되어져서 구체적으로 되어버리면 이것이 계획이 되어버립니다. 인정되십니까? 먼저는 마음은 밭과 같은 것이죠. 마음, 밭과 같은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구체적으로 짜내면 생각이 되지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정리되어지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였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자,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쓴 분은 바울입니다.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죠. 즉, 두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요. 심는 자가 있었고 심는 자가 있었고 물을 뿌리는 일을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즉, 심는 자와 물을 뿌려주는 자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1번 선교였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1번 선교를 기본으로 하여 1번 선교를 터로 잡고 전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획이십니다. 저는 서른네 살이 될 때까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34시 되었을 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이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조국을 버리고 저의 걷던 길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난 후에도 처음에는 하나, 둘 스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의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였던 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편에 서는 길, 사탄의 편에 서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제 조국도 버렸고 저의 학문의 길도 버렸고 제 일도 버렸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따라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계획을 하나 둘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또 사탄의 편에 서는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을 때 실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아니 사람이 머리가 좋아도 안 되죠. 차라리 나쁜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점점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할지 스스로 계획을 다 세워버립니다. 우리 피타 전도사님은 굉장히 체력도 좋은 분이었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아직 저쪽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인데 자기 혼자 성급하게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50년 살았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50년 동안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살아왔다라고. 자,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성도로서 5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죠.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를 우에노에서 만났을 때 그분이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 복음 선교를 위하여 마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계획이었는데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않고 육신을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타 전사님이 저를 만나고 그분이 받은 축복은 자신이 종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채 육신을 떠났다면은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타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었을 때에 마이크를 건네주어서 죽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도하고 난 후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일 종으로서 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은 게으른 종이 가는 곳은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성 밖으로 던져진 채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추가 떨어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니까 마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는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심는 자가 있고요. 물을 뿌리는 자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게 세우신 계획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었겠죠. 즉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지 않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무엇이 기다렸을까요? 사도행전 5장 (39절) 38절 38, 39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38,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계획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면 누구라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생각한 계획이라면은 마침내는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러니 내버려두면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계획을 버리는 것이 내 마음에는 여러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갑니까? 그렇죠? 외국상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요가마 가고 싶다 라는 마음, 그런 생각이 구체적이 되고, 그러나 그런 마음을 딱 잡고 아니야 오늘은 수요일이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빨리 깼으니까 빨리 갈까? 아니야 12시에 맞춰 갈까? 여러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구체적으로 12시까지 가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준비 찬양하는 시간 맞춰가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것을 계획으로 이렇게 옮기죠. 그게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면 결과는 자멸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의 이야기인데요. 가장 요시코상이 얼굴이 밝았기 때문에 제가 요시코상을 예를 들어 이야기한 건데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심는 자라면 심는 자로 이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물을 뿌리는 자라면 물을 뿌리는 자로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니까요. 물을 뿌리는 자 혹은 심는 자 각각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즉 성장은 완성입니다. 완성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심는 자, 물 뿌리는 자 왜 따로 두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 개인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가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혼자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하나님 부탁드려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역사해 주세요 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은 사람을 심는 자 혹은 물을 뿌리는 자 어느 쪽인가를 협력자로서, 당신의 협력자로서 쓰시고 세우신다. 아멘.
하나님의 협력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혼자 당신께서 일하시는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동역자로서 살려가지는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하여도 죽을 때까지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이것을 깨달으시면 무엇을 하던 간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왜?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설령 사탄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길이라면요. 문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충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 자,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자는 충성된 착한 종이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하나님의 협력자로서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은 그런 게으른 자는 악한 종이라고 하시고, 악한, 즉 바르지 않은 자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아니라 사탄의 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쫓으십니다. 내쫓으시고 그 흑암 속으로 던지시고 그곳에서 그들은 빛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이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 그리하여 영원히 이르갈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자, 지옥을 다르게 표현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는 어떤 분은 이것은 상급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곳, 문 바깥으로, 성문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은 상급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상급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도 깊이 붙어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마귀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34살 가을 때부터 지금까지 구한 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많은 생각들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소망하며 또 가장 목표로 삼아 걸어왔었던 저의 가장 주력된 목회의 기본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결과는 내 스스로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뿌리는 자 혹은 심는 자일 뿐이지 그것을 성장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승리자가 될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